할렐루야. 한번 따라오겠습니다. 믿음으로 명령하라.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대한 계속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믿음에 대한 시리즈로 오늘 이번 주는 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 저희가 이제 순종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나눴는데요. 이 순종도 앞으로 계속 저희가 다루려고 합니다. 순종은 행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과 생각이 있더라도 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저희 어머니가 가끔 저희 아버지가 어디 외부에 나가시거나 그럴 때 뭐 수요 예배라든지 설교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저희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맨날 그 설교만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억이 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늘 가르쳤던 신앙의 교훈은 뭐냐? 행함이 있어야 된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이 있죠.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하면 믿음입니다. 그럼 그 믿음이 뭐냐 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믿음 생활, 신앙생활 각자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데 지금 여기 모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가운데 모든 사람의 믿음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10사람이 있으면 10사람의 믿음이 다 다르고 100명이 있으면 100명의 믿음이 다 달라요. 그럼 이렇게 다른데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죠. 그럼 과연 그 믿음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인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믿음의 수준에서 조금 올라가면은 내가 믿음이 좋아지는 것인가? 아이들이 공부를 해서 성적이 조금 올라가면 내가 막 거기서 막 기쁨을 느끼고 또 조금 떨어지면은 실패를 느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고3들 모의고사 보면은 지난달보다 성적이 조금 올랐어. 그거 갖다 좋아하고 또 지난달보다 조금 점수가 떨어지면 그거 가지고 또 막 힘들어하고. 여러분이 만약에 장사하는 사람이라면 이달의 매출이 지난달보다 조금 올랐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또 막 좋아하고 또 그거보다 조금 안 좋아지면 또 왜 안 좋아지냐 매달. 지금 제가 이 말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기준은 이 상대적인 거라는 거예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이 보통 상대적인 기준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좀 성격이 이렇게 좀 완벽주의 성격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별로 칭찬을 잘 안 하세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10등 안에 들면은 다음에는 5등 안에 들어라. 5등 안에 들어오면은 왜 3등 안에 안 들었냐. 저는 1등은 못 해봤어요. 근데 2등은 해봤어요. 2등. 2등 하면은 인정받을 줄 알았는데 왜 1등을 못 했냐 그래요. 그때부터 이제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구나. 사람이 아니죠. 그때는 부모의 욕심이 끝이 없구나. 자족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럽니까? 우리는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녀들 향해서 너 시험 잘 봤냐? 왜 잘 봤는데요? 네 친구들은? 웃으시는 분들의 경험이 있으시고 네 친구들은? 친구들도 잘 봤는데요. 그럼 별로 칭찬을 못 받아요. 친구들이 못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칭찬과 우리의 인정받는 기준은 뭐예요? 상대적인 거라는 거예요. 다 잘 되면은 별로 칭찬을 못 받아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꼭 남들이 안 되고 나는 잘 돼야 뭐가 이렇게 우리가 인정받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들을 갖는데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정도로 요구하시는 것일까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 수준의 믿음으로 생각한다면 누구는 믿음이 좀 적고 누구는 좀 믿음이 부족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저 박집사보다는 믿음이 좋아야지. 저 김권사보다는 내가 조금 믿음이 올라가야지. 그럼 그 사람보다 믿음 조금 올라가면 어때요? 이제 또 괜찮아요. 이제 이 정도면 됐다. 이제 혹시 우리 교인 중에 누가 또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이 있으면 요즘 저희 교회에서도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하는 말이 요즘 막 성도님들이 막 이제 막 여러 가지로 막 새벽기도 나오고 막 믿음이 막 좋아지니까 주변에 다른 분들이 이거 긴장해야 되겠다. 이거 더 노력해야 되겠다고. 지금 새벽기도 안 나오신 분들은 이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을 상당히 질투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진짜 혹시 저분들이 내가 잠자는 사이에 믿음이 확 올라가면 어떡하나. 지금 자도 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적으로 이 제자들도 자기들끼리 누가 조금 높은가 누가 조금 낮은가 서로 경쟁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는 전부 다 혼나요. 왜 믿음이 없느냐. 그러니까 우리들 수준에서 누가 조금 높고 누가 조금 낮고 그냥 그 정도 가지고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에 정답이 있는 것처럼 우리 수준에서 내가 조금 열심히 하냐, 누가 조금 게으르냐, 누가 좀 성실하냐, 뭐 이것도 중요하죠. 나름대로 노력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나 예수님 때도 마리아 마르다가 있었잖아요. 마리아 마르다는 맨날 누가 조금 더 열심히 하느냐, 누가 조금 뭐 부족한 이거 가지고 서로 경쟁해요. 저 여러분이 그런 그냥 남과 비교하는 정도로 우리 교회가 옆 교회보다는 조금 믿음 좋아야지. 저 교회가 옆에서 저렇게 하니까 우리는 저보다는 열심히 해야지. 이 정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하는 거예요. 옆에서 어떤 사람이 한 10분 기도하니까 나는 20분 기도해.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과연 그거를 원하실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옆 사람보다 조금 나아지는 것 정도로 하나님이 그냥 만족하시겠냐 하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제자들의 믿음 수준은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올인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자기들 직업이나 자기들의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그럼 솔직히 믿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믿음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 뭐래요? 믿음이 없느냐? 없느냐? 지금 너희들이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니는데도 예수님 볼 때는 믿음이 없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막 기적을 일으키고 예수님이 막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으니까 예수님 명절 때 예수님 보고 그 형제들이 이참에 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기적을 행하시라고. 그러면은 인기가 대단할 거라고. 근데 그 뒤에 그 성경 주석에 나오는 말이 예수의 형제들 또한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니 예수의 기적을 알고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 명동에 가서 종로에 가서 서울역에 가서 기적을 행하면 광화문 가서 기적을 행하면 전 국민이 알 거다라고 막 예수님을 밀어주고 후원하는데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참 믿음이라는 게 이게 신기하죠. 신기하죠. 왜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 말은 아마 주님이 보실 때 예수님이 가진 그 믿음의 수준만큼 제자들이 갖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사이에서 난 쟤보다 믿음 좀 좋은데 나는 그래도 지금까지 죽어라 노력해왔는데 이걸로 보지 말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기준으로 한번 비교해보라 이거예요. 그 기준에 내가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남보다 조금 괜찮은데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가. 그거 비교하라는 거예요. 교회로 말하면 우리는 뭐 그래도 뭐 주변의 옆 교회보다는 낫지 뭐 맞은편의 교회보다는 낫지. 그 정도로 여러분이 거기서 만족함을 누리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르신 그 소명에 내가 합당한 일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이 누구와 비교해서 내가 조금 낫다, 내가 조금 괜찮다, 거기에 만족하면 여러분들은 위기가 찾아옵니다. 다시 또 하얀 길을 걷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목적 가운데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인공위성이 아무리 높게 쏘든 낮게 쏘든 원하는 궤도에 돌아야 돼요. 궤도에 돌아야 돼요. 그래야 성공적인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에서 지금 인공위성처럼 돌고 있는가 하는 것이. 그럼 제가 지금 도대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지금 빙빙 돌리는 얘기를 하나? 오늘 이 마가복음 4장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의 믿음이 뭘까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동일하게 같이 있었어요. 같이 배를 탔는데 뭐를 만났어요? 광풍을 만났어요. 이 광자가 거의 미칠 광자죠. 그냥 엄청나게 그냥 폭풍을 만났어요. 그런데 똑같은 폭풍을 만났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서워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막 배에 물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물이 가득 차는 거예요. 배가 점점 이제 막 쓰러질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자다가 깨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바람을 꾸짖었다라는 거예요. 바람을 꾸짖었다. 여러분 꾸짖는다. 이 꾸짖는다라는 건 뭐예요? 사람을 혼내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돌을 걸려 넘어졌다고 돌을 막 꾸짖고 혼내요?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왜요? 거기는 어떤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 저희 아들 때문에 미치겠어요. 이 아들이 막 온갖 애들을 막 가르치고 괴롭히고 막 이 아빠는 안 그런데 애들을 때리고 막 어제는 막 내 안경을 막 잡아쳤다가 막 혼나고 막 이제는 이거 왜 그러냐고 도대체. 근데 지금 부모의 그 고민은 그거죠. 지금 내가 혼내도 얘가 내 말을 알아듣는 건가 못 알아듣는 건가. 그게 지금 헷갈리는 거죠. 지금 아무리 혼내도 얘가 지금 알아듣는 건가 못 알아듣는 건가. 그게 지금 헷갈리는. 근데 웬만한 건 다 알아듣거든요. 꼭 혼낼 때는 못 알아듣는 것 같은 티를 내. 모르겠대. 미치겠다. 여러분 바람을 꾸짖었다. 바람을 꾸짖었다. 예수님이 가고자 하시는 그 길 가운데 바람을 왜 꾸짖었을까? 여러분이 어떤 폭풍이 온다. 여러분 폭풍을 꾸짖지 않잖아요. 비바람을 소나기를 꾸짖지 않잖아요. 왜 바람을 꾸짖었을까? 아마 예수님의 시각에는 그 바람 뒤에 뭐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이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수님이 보는 것과 제자들이 보는 것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단지 자연현상으로 우리가 지금 죽게 됐으니 무서워 떨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은 이것을 뭐예요? 어떠한 영적인 방해로 본 거예요. 제자들과 내가 어떠한 전도 사역을 가고 있는데 자연과 이런 것들이 방해가 있는 거죠. 영적으로 방해가 아니더라도 예수님은 얼마든지 자연을 향해서 외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럼 저는 지금 어떤 믿음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가? 바로 예수님은 명령했다라는 거예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너희가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느냐? 오늘 제가 말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당했습니까? 그 문제를 향해서 주님께 도와달라고만 하지 말고 그 도와달라고 하는 수준의 믿음은 초보적인 수준이라는 거예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해결시켜 주시옵소서. 저 사람은 한 번 나는 10번 말해야지. 그 정도 수준. 그냥 구하는 기도, 그 정도에서 머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믿음이 없느냐 그 말은,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 찾았잖아요. 예수님 찾은 것만도 믿음 아니에요? 믿음. 여러분 오늘 여기 나와서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믿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너희가 왜 믿음이 없느냐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 수준에 원하는 그 믿음이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 그 문제를 향해서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명령했다라는 거예요. 명령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향해서 여러분 명령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구할 수도 있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입술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 그 믿음의 기도는 뭐냐? 다른 말로 하면 선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어떤 여러분이 무엇을 잊어버렸어요? 이 잃어버린 것이 찾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건강을 잃어버렸습니까? 그 잃어버린 건강이 찾게 될지어다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아마 이 당시에 제자들은 그만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선포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말로 선포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공부를 못하고 막 지혜가 없는 것 같고 미련한 것 같아도 여러분은 그 자녀를 향해서 믿음으로 지혜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아파요? 아프더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이 질병이 치유될 것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여 내 딸을 고쳐주시옵소서, 내 아들을 고쳐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구하지만 하지 말고 입술로 뭐 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맨날 술만 먹고 와서 나를 때려요. 어떡합니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도와달라고 말만 하지 말고 입술로 남편 안에 들어온 술 취함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입술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을 속입니까? 여러분을 괴롭힙니까? 그 괴롭힘에서 벗어날지어다. 입술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주 동안 한번 이 선포하는 기도를 해보라는 거예요. 이것을 송기철 장로님의 그 저서 중에 왕의 기도, 그런 책을 쓰셨죠. 왕의 기도.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기도해야 되는 기도는 단지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요청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주시옵소서,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수준에서 머무르지 말고 여러분이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잃어버린 것이 되찾게 될지어다라고 입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제 스타일이요. 워낙 뭐 이렇게 바쁘게 막 다니고 뭐 하나의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물건을 잃어버린 적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하여튼 뭐 잃어버리는 거에 노이로제 걸린 사람이에요. 뭐 카메라도 몇 번 잃어버렸다 찾은 적이 있고요. 뭐 우산 같은 거는 뭐 벌써 여러 번 잃어버렸고 뭐 이런, 그러니까 뭐 하나 생각하다가 보면은 이렇게 핸드폰도 잃어버렸다 찾은 적도 있고 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뭐 잃어버릴 때 기도하는 게 있어요. 잃어버린 것이 찾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입술로 선포. 그러면 진짜로요, 찾은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카메라도 뭐 이것도요, 예전에 뭐 별거 막 어디 놓고 온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저는. 근데요, 신기하게도 입술로 선포하고 찾은 적이 여러 번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람이 그치고 잔잔하여지더라. 41절 같이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4장 41절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명령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향해서 명령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를 향해서 명령하라는 거예요. 명령하라.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명령하라는 거예요.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뭔가 막 장사가 안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장사가 잘 될지어다. 명령하시길 바랍니다. 문제를 향해서 구하기만 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되어질 것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식이 집을 나갔어요?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올지어다. 선포하시길 바래요. 여러분, 말에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에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하는 것도 행함이에요. 말하는 것도 순종이에요. 현실은 전혀 불가능한 현실이에요. 그렇죠? 현실은 말이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의 말의 권세로 인해서 현실이 바뀌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두 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건 뭐예요? 눈에 보여지는 현실을 보고 자기들이 뭐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본주의라는 게 재밌는 게 뭐냐면 어떠한 뭐 대통령이 한마디 했다, 뭐 누가 이랬다 그러면요, 주식시장에서 벌써 요동을 쳐요. 아세요? 안철수가 한마디 했다 그러면요, 그날로 암랩이 그냥 확 올라가요. 주가가 그냥 5% 10% 그냥 확 올라가요. 그러다 또 그 다음날 별거 아닌 것 같다고 확 내려가요. 이 한국 시장이 주식시장이라는 건요, 현실이랑 관계도 없이요, 미리 말 한마디 때문에 그냥 앞으로 뭐 이렇게 될 거다 그럼 벌써 막 그냥 주가가 내려가고요, 뭐 좀 나아질 거다 그럼 벌써 막 올라가고 막 요동을 쳐요. 무엇입니까? 그 말 한마디에 어떤 현실에 뭐예요? 제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이 주식시장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요, 현실에 반응하는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현실이 어떻게 됐다고 내 믿음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과 관계없이 현실이 뭐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뭐 어떻게 되든 뭐 광풍이 불든 소나기가 오든 비가 오든 이것과 관계없이 오히려 그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강한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최세영 간사가 좀 얘기하죠. 우리가 보통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환경으로 인한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어떤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아,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안 될 거다. 조금 무슨 일이 막혀요? 아, 이제 나는 해봤자 소용없을 거다. 여러분, 여러분의 닥친 현실과 믿음은 별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어떤 안 좋은 현실에 다갔다. 우리 믿음의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왜 영향을 받으시냐고. 오히려 여러분의 현실이 안 좋기 때문에 더 믿음의 말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가끔 가다 뭐 저한테도 막 전화 와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듣고 보면 별로 큰일 난 것도 아니야. 근데 큰일 났대. 뭐예요? 그 큰일 났다고 말하는 사람은 지금 막 걱정이 되고 막 두려운 거죠. 근데요, 저도 처음에는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그럼 저도 막 잠 못 자고 막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야, 이거 어떡하나. 근데 이제는요, 제가 조금 이제 몇 년 지나 보니까요, 이제 큰일 났어요. 그러면요, 야, 잘 됐다. 저 사람 저래야 기도하겠구나. 막 제가 그때 막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한쪽으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겠군요. 이제 주님을 의지하겠군요. 뭐예요? 오히려 여러분 안에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눌리는 게 아니라 강해져서 더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형교회 금요철에 가서 설교할 때 출애굽기를 설교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면서 너가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내 백성을 끌어달라고 얘기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역사하셔서 바로 왕을 강팍하게 해야 돼요? 온유하게 해야 돼요? 모세 입장에서는 부드럽게 해야죠. 그런데 내가 그 모세를 그 바로 왕을 더 완고하게 하겠다. 더 강팍하게 하겠다. 그 말은 뭐예요? 더 어려움이 찾아올 거라는 거죠. 더 힘들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더 세게 도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기도해도요, 그 어려움이 안 끝날 수 있어요. 어려움이, 예를 들면 여러분을 누가 괴롭혀요? 못 살게 굴어요? 때로는 기도해도요, 더 못 살게 굴 수도 있어요.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악한 것보다 더 어떻게 해요? 강하게 하신다. 이 뜻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막지 않고 내버려 두는 건 뭐예요? 우리를 더 그 어려움보다 뭐예요? 더 강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메르스가 이제 거의 끝났다 그러죠. 이제 하루 이틀 안에 이제 종식되었다고 발표할 건데요.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대책을 세고 이제 우리나라가 메르스 정도는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로 강화를 시킨다 그래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메르스라는 거를 통해서 우리가 좀 힘들고 진통을 겪었지만 결국은 우리나라가 더 뭐예요? 강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어려움을 만나고 광풍과 바람을 만나지만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쓰러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더 강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제 웬만한 그런 정도 어려움은 이길 수 있는, 다시 말해 환경이 여러분을 덮는 것이 아닌 여러분의 믿음의 말로 환경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여러분이 현실의 세계에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늘 여러분이 당하는 주식시장처럼 뭐 말 한마디에 그냥 주가가 올라갔다가 또 별거 아니면 내려갔다가 그냥 요동을 치는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도 환경에 따라서 요동치지 말고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현실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당한 현실이 여러분의 믿음의 말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믿음의 말이 현실이 되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 최세영 간사 우리 홍경재 맨날 모이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의 생각이 현실이 되게 하죠. 우리의 말이 현실이 되게 하죠. 제가 최세영 간사 늘 그런 얘기하면서 이제는 우리 예배를 드리면 몇 시간 이내로 홈페이지에 올라가게 하자. 근데 옛날에 그게 기술적으로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는 하도 제가 훈련을 시키니까요. 하도 말로 떠들고 다니니까요. 벌써 제가 주일날 예배 설교 끝나는데 최세영 간사가 다 편집해가지고 홈페이지에 다 올려놨어. 벌써 다 해놨어. 말이 현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월요일날 새벽 기도가 이제 오후 되면 이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어요. 바로 들을 수가 있어요. 집에 가면서 또 설교를 들을 수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의 권세로 여러분이 당한 현실이 변화되는 그 간증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지금 현실이 어렵습니까? 어렵기 때문에 더 말로 여러분 더 입술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기적을 경험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금 최악의 상황이어야 더 말로 선포해서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말의 권세로 여러분의 현실이,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의 수준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